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임시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기뻐하며 웃으며 삽시다. 네. 여기 기쁨이라는 본문에, 짧은 본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1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기뻐한다라는 것은 웃는다는 걸 말하죠. 기쁨의 외부적 표현이 웃음이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웃는다라는 것은, 웃음은 우리 피조물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웃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기뻐하고 웃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웃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웃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기뻐하며 웃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웃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짐승은 웃을 능력이 없어요. 만일 말이죠, 짐승이 웃는다면 문제가 커져요. 만일 돼지가 코를 벌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면서 꿀꿀꿀꿀 허허허 웃는다면 그 돼지 삼겹살 못 먹어요. 느끼하고 비려서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만 다양하게 웃을 수 있어요. 웃음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면서 마음껏 열심히 웃으며 사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웃으며 삽시다. 열심히.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 웃을 일 있어야 웃지, 제 얘기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누구는 웃고 싶지 않은가? 아, 이 웃을 일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되는 일이 있어야 웃지. 아, 웃을 기분이 안 돼, 왜 웃어? 그렇죠. 코로나에다가, 경제 불황에다가, 직장에서 나온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이 정부 하는 꼴, 국회의원들 하는 꼴을 보면 웃음이 아니라 열불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경에 웃음과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544번 나온대요. 어느 책을 봤더니. 가끔 웃는 거 말고, 어쩌다가 웃는 거 말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웃으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 한 장만 넘기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제발 좀 기쁘게 살아.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뜻이.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니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분이 내킬 때나 안 내킬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침에도 점심도 저녁에도 밤낮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래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거로 항상 기뻐하며 살래요. 웃을 기분이 안 되어도 웃으래요. 이유야를 불문하고 항상 기뻐하래요. 명령이 돼요. 명령. 내 기분, 내 환경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래요. 늘 웃으며 살래요. 기분파리로 살지 말고, 나이가 몇 살인데 감정파리로 살지 말고, 기분을 넘어서서, 감정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살래요. 너무 가혹한 명령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표정을 보면 정말 가혹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게 가능해요. 본문을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인간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지금 몇 년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요. 요즘 감옥은 그래도 인권이 좀, 옛날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거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17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머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곧 죽을지라도, 나 이제 곧 죽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기뻐하고 웃으라고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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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좋다, 좋다.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6번 좋았더라, 좋구나, 하하, 기쁘구나.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 만물 속에 있는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스바냐서 3장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막 웃음을 참다 못해가지고 웃음이 터져나오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막 웃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앞두고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기쁘고 즐겁고 웃으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웃고 기뻐할 때 그게 주님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웃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웃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슬퍼하고 내가 낙심하고 괴롭고 짜증부리고 미워하고 정오할 때 그것은 지옥의 모습이에요. 내가 괴롭고 살고 싶지 않을 때 내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공포에 떨 때 거기서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카락마다 늘어뜨리고 있으면 진짜 귀신이야. 섬찟해요. 소름이 끼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항상 기쁘게 살아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기쁘고 웃으며 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마귀 모습, 귀신 모습, 낙심, 교만, 더러움, 욕심, 탐심, 정오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마귀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시다. 또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셨느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웃고 살 때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불행이라는 것은 슬퍼하고 낙심할 때 그게 불행이잖아요. 그 확장된 것이 지옥이고요. 기쁘고 즐겁고 웃으며 살 때 그게 행복이고 그것이 확장이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혼 조짐 중에 가장 큰 게 이혼 조짐이 있는 부부들은 점점 웃음이 사라진대요. 마음도 얼굴도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나 잘 웃는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없어요.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웃고 기쁠 때 인간관계가 행복해져요. 인간관계가 행복할 때 부드러울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거울이라고 봐요. 거울.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 사이는 서로 거울이다. 예,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자, 거울이라는 놈은 어때요? 내가 웃을 때 거울도 웃어줘요. 내가 화를 낼 때 거울도 화를 내요. 그렇죠? 상대방은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미소 띄워줘요. 내가 기뻐하면 상대방도 기뻐해요.
내가 미소를 띄우면 상대방도 미소를 띄워요. 나쁜 놈 빼고는. 예.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웃어주기를 원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네가 먼저 웃어. 야 이놈아 거울아 네가 먼저 웃어줘. 그거 똑같은 거야. 네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이 바보야. 내가 먼저 미소를 띄워야 상대방도 미소를 띄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먼저 미소 띄우고 내가 먼저 밝고 환하게 환영을 해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스크를 확 써가지고 웃을 때 현창이 웃어가 드러나질 않아요. 밝게 웃어야 겨우 드러나. 내 딴에는 웃어준다고 하는데 그게 웃어주는 게 아니야. 밝게 웃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 웃어주고 서로 환영해주고 서로 기뻐해 줄 때에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그냥 죽고 싶고 꽥 죽어버릴까 그냥 낙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건 마귀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서로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기쁨으로 환영해 줍시다.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은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지옥을 맛보도록 그래서 하나님 거로부터 멀어지도록 이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먼저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기쁨으로 서로 거울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밝게 웃고 기뻐하면은 지능지수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덕스 박사가 웃음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잘 웃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능아일수록 안 웃는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 저분이 저능한 거 아닌가 한번 보라. 안 웃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안 웃으면 저능아예요, 저능아. 이게 머리가 좋으면은요, 상상력, 이게 밝고 환하게 잘 웃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제 아까 그 덕스 박사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한 클래스는 아이들을 막 칭찬해주고 같이 막 재밌게 놀이하게 하고 막 웃고 기쁘고 떠들게 하고서 수업을 딱 시작했더니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밝아지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기억력, 창조력, 응용력이 뛰어나가지고 학습 효과가 높아졌대요. 점수가. 그런데 한 반은 그냥 몽둥이 들고 가지고 탁장을 탁탁 치면서 막 협박하고 아이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했더니 아이들이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결국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업하는 동안에도 자꾸 엎드려 자는 놈에다가 창밖을 내다보는 놈에다가 수업 능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체험한 바요. 제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방학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꺼운. 그 방학책을 다 방학 동안에 해가지고 이제 개학하는 날 선생님한테 갖다 주어서 점수를 받아오잖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항상 끝에 가서 뭘 해요. 팽팽하게 놀다가 이제 개학하는 날 하루 이틀 전에 그래서 방학책을 꺼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제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막 노발대발 이놈의 자식 미리미리 해놓지. 내일 모레가 개학인데 인제서 그거 언제 다 할 거냐고.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옆에서 회초리 갖다 놓고 이제 같이 푸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서서히 퍼려가지고 회초리 갖다 놓고서는 제가 못 알아듣고 모르면 그냥 회초리 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이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이러니. 그러면 얼어붙어가지고 알던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새까매져요, 뭐. 생각이. 주눅이 들으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웃고 즐겁게 하고서 공부하도록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간지러면서 자꾸 태워가지고 깎아대고 웃고 나서 공부하라. 그리고 문 닫고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맨날 잔소리하고 따라 들어가가지고는 책상에 그게 뭐냐, 이불이 이게 뭐냐,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쓸데없는 잔소리예요. 그냥 야단만 치고 뒤통수에다가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그 우울하고 눌리면은요 에너지가 소비돼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엎으려 자.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웃고 웃을 때 에너지가 업이 돼가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능률도 오르고. 예, 아멘. 예, 그래서 펀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예, 펀 경영 뭐냐 하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시키고 중간에 행복하게 그럼 막 창조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웃고 즐거우면은요, 뭐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몸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뭐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내. 그러니까 웃으면 만병 통치라 그러잖아요. 막 웃을 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얼굴이 막 아름답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을 때요 예쁜 거예요. 여성 동지 여러분, 웃는 것보다 더 큰 화장품이 없는 거예요. 웃으면 다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최고의 화장품이에요. 웃음이. 그래서 실컷 웃으면은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웃으면은요 잠 안 온다고요? 크게 한번 이렇게 실컷 웃어보세요. 잠 잘 옵니다. 우울증? 자꾸 웃으면 우울증 사라져요. 그래서 박장대소라 그러죠. 그냥 배꼽을 빼고 웃으면 배가 출렁거리고 그래서 장이 마사지가 되고 간도 튼튼해지고 춤을 추니까 오장육부가 마사지 효과가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15초를 크게 박장대소하면은 100m를 전력 질주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운동이에요. 백가죽이 아플 정도로 웃어보세요. 그게 최고의 다이어트 효과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펀 경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펀 경영 중에 하나가 사원을 뽑을 때 물론 실력도 보겠지만은 제일 중요시하는 그 앞서가는 회사들은요, 그 인상 이렇게 말 시켜보고 해서 얼마나 잘 웃고 긍정적이냐 이 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인상을. 그래서 실력보다 그 유머 감각, 실력보다 그 밝은 성향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우울하고 삐딱한 인간은 채용해봤자 늘 우울하고 삐딱하고 늘 문제만 일으킨다고요. 그냥 긍정적이고 늘 밝고 환한 사람은 그렇게 스타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늘 밝고 환하게 세상을 감사하며 섬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처녀 총각 혹시 있으면 잘 들어요. 서원 보러 갈 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가면 성공률이 높아.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사람 선을 볼 때 밤에 봤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선 안 보는 게 좋아요. 밤에 달빛 아래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환히 웃는 걸 보고 제가 홀딱 그냥 홀렸잖아요. 여러분, 밤에 달빛 아래 활짝 웃으면 안 예쁜 여자가 어디 세상에. 예, 활짝 웃을 때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예, 얼굴이 밝으더라. 웃으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눈에서 빛이 나고. 믿습니까? 예.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상 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만날 때 무표정하게 안녕하세요. 그거 기분 나빠요. 우리가 만날 때 환히 웃어주고 미소 띄워주고, 예. 그럴 때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나는 그런 사람 원하면서 왜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지. 거울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웃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할 때 소문만복내, 복이 들어온다.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 그게 소문만복내잖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조금 더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또 금방 늙어지고. 웃으면 표정이 바뀌어지고, 표정이 바뀌어지면 인상이 바뀌어지고, 인상이 바뀌어지면 운명이 바뀌어지고.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되는 일은 없고 사방팔방 다 괴로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고 사느냐?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4가지. 첫째, 따라서 하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우리가 밥맛 없을 때, 밥맛 없다고 밥 안 먹어요? 그때는 억지로라도 몇을 뜨죠. 살려고. 똑같이.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의지를 가지고 웃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분 팔이하지 말아라. 감정 팔이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의지로 살아. 의지. 16살 소년이면 내가 인정할게요. 이거는 나이살에나 먹어가지고 아직도 기분파에 기분파, 아직도 감정팔이 하고 있어. 의지를 가지고 웃어라. 억지로 웃어라. 억지라도 웃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뇌나 세포는 우리 주인님이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야, 우리 같이 좁자. 그래가지고 세포도 뇌세포도 같이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억지라도 웃으면. 그러니까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더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더라. 소문만복내. 믿습니까? 웃으면 소문만복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웃어라. 억지라도 웃으면 천사들이 꼬여들고 귀신이 떠나가. 그래서 복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게 힘들면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웃어라.
여기 이제 빌립보서 아까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기뻐하라. 믿음으로 웃어라. 내 판단 가지고는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나 여건으로 보면은 이게 일이 막히고 꼬이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당몰이 네 판단이지. 하나님의 그 긴 안목으로 볼 때 그게 너한테 복인 거야.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결국은 너한테 유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되는 거야 라는 믿음으로 웃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바쳐 나를 자녀 삼으신 그 기가 막힌 사랑, 에베소서 1장 4절 만세전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진한 그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믿어라. 합력하여 복이 되고 선하게 하실 것을 믿어라. 믿음으로 감사하자. 믿음으로 기뻐하자.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희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줄 기미가 안 보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은 늙어져 꼬부라지고 포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년 25년 만에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더라 그랬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웃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오셔서 사라한테 이제 명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도 듣고 웃었더라. 웃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아브라함은 솔직히 웃었고 사라는 킥킥대고 속으로 웃었어요. 여자가 조금 안 크네요. 아주 내숭 떨어요. 사라는 속으로 킥킥대고 웃고는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그래서 안 웃었나이다. 아주 딱 잡았대요.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도 참 따지긴 또 따져. 너 웃었어, 진짜 웃었어. 너희들이 쌍으로 웃었으니까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적어라. 히브리어로 웃음이 이삭이거든,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배꼽을 빼고 웃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니까 자기 몸 상태를 보고 웃고 서로 눈 보고 웃고, 하나님이 또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이름 줘서 또 웃고 기가 막혀서 웃고 좋아서 웃고, 웃다 보니까 몸이 회천이 됐어요. 웃으면 젊어진다니까요. 세포가 활성화돼요. 진짜예요. 열심히 웃으면 젊어져요. 혹시 알아요? 저도 열심히 웃어야 되겠어. 흰머리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덜커덕 임신이 됐네. 그래서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서 또 웃고, 자꾸 웃다 보니까 애가 튼튼하게 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웃고 즐겁고 기뻐가지고 웃다 보니까 다시 붙었던 젖이 다시 일어나서 이삭을 젖을 먹이고, 그 이삭을 안고 젖 먹이면서 창세기 21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나로 웃게 하시더니 이 말을 듣는 자마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웃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웃을 일이 없었어요. 타락해가지고요,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찌들려가지고, 결국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악한 영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억압하고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되는 일도 없고 저주 속에 살다가 마귀의 누리개감으로 살다가 불행한 인생, 슬픈 인생, 험한 인생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웃을 일이 없는
선곡해도 현찬을 저주받은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 신이신 아들, 그분 전능하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육체로 희생양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양으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상상이나 됩니까? 천지보다 크신 신이 인간 육체로 오신다는 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웃기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혔으면 어안이 벙벙하고 계시네요. 이 십자가 진리를 알면요, 속에서 막 그냥 기쁨이 솟아오르고 막 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웃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십자가, 독생자를 받으신 아버지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그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이 십자가, 이 진리를 바로 알면 우리는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웃고 저래도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늘 행복해 사셔야 돼요. 누가 제일 좋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 여러분, 어떤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입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나는 당신 같은 남편 만난 거, 나는 복받은 여자야.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당신 한 사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기뻐하고 항상 밝고 웃으며 사는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지. 그렇죠? 그런 아내는요, 못 버려요. 양심상 못 버려. 남편을 향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그게 제일 좋은 아내. 이 옆편네는 맨날 수입이 적네 많네, 어떤 내 잔소리만 하고, 내가 이런 화창하고 결혼했나,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최대 선택에 실패를 했네. 그 불행한 거예요. 기뻐하고 환하게 밝게 살 때 최고 좋은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나는 행운아야. 당신 같은 여자 만난 거 행운아야. 난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아내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살 때 그게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억수로 벌어 뭐해요? 눈깔 돌아가고 바람에 피우는 무슨 소용이에요? 누가 제일 좋은 부모입니까? 부모가 먼저 웃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부모예요. 제일 좋은 자녀 교육이 뭡니까?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에요. 나는 시집 안 갈래. 난 엄마같이 되기 싫어. 그게 뭐예요, 그게? 엄마가 먼저 행복할 때 나도 엄마처럼 행복하려고 빨리 결혼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제일 전 가정교육,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보배, 우리 하늘나라 아름다운 보석,
어쩌다 이런 좋은 아들이 태어났고 좋은 딸이, 이게 최고 가정교육이라니까요. 제일 좋은 자식이 누굽니까? 참 나는 감사하다고,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 고맙다고 하면서 행복하게 기뻐하며 사는 그 자식이 제일 좋은 효도예요. 그게 제일 좋은 성도가 누굽니까? 와,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만나다니, 와,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었어. 내가 진작 이 교회를 만났어야 되는데, 와,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설교가 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고, 세상에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웃으며 살 때 그게 최고 좋은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그런데 맨날 불평이나 하고 말해요. 맨날 그냥 교회 옮길 생각이나 하고, 옮길 생각만 해도 옮기지도 않아. 끝까지 붙어 앉아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부리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빨리 다른 교회로 가든지 그냥 붙어 앉아가지고 불평하러 앉았고, 그건 나쁜 교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 우리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노라. 그게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아내가 아니었더라도,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자식이 아니었더라도, 좋은 성도, 하나님 앞에 좋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아니었을지라도 오늘부터 좋은 자녀가 됩시다.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서 추울 때 추위를 견디잖아요. 그것처럼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그걸 극복하고 억지라도 웃고 밝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로 충만함 받으면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우리의 노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노력하다 안 되면 나중에 지금까지 노력하던 걸 뒤집어 엎어버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님은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조의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희락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 자신도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분이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열매로 내게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희락, 기적적인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효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반대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계속해서 못 웃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웃으며 사는 꼴을 못 봐,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은. 왜냐? 지들이 괴롭거든. 저주받아서. 지들이 이제 지옥에 곧 갈 거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꼴을 못 봐, 이 자식들은. 그래서 계속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싸움을 붙이고, 충동질시키고, 격동질시켜가지고, 부부끼리, 가족끼리, 교인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서 아비규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도록,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놈들이 귀신들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해도 웃고 기쁘고 내 마음을 고쳐잡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웃고,
그것도 힘들면 엎드려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기쁨의 영으로 초자연적인 기쁨,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웃음을 주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그리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 때 이 기쁨과 웃음은 빛이거든요. 빛이 비추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웃고 기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요 웃음이 속에서부터 팍 터져나와요. 그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폭발해 나오면요 모든 병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웃음은 최고의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온 가지 인상 쓰면서 괴로우면서 물리쳐 그가 잘 안 나가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과 웃음은 최고의 영적 무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는 복 있는 도구다. 좋은 가정교육이고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늘 미소 띄우며 내가 먼저 인사하고 환하게 웃어주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 그게요 환히 빛이 비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심히 봐요. 그래가지고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괴롭거든.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전도라, 양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가을에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나가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창호 선생에게 나중에 자, 우리 다 같이 시간. 자, 눈을 감으시고. 이거 할까요? 네, 마지막 하자. 네. 도산 안창호 선생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 미국에서 10몇 년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구라파 사람들은 환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얼마나 그때는 얼마나 19세 때는 얼마나 미국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나라 와 보니까 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죽지 못해 살고 저주 속에 아비규환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하죠. 예수 믿도록 우리 밝게 살도록. 그리고 이제 그가 세상 끝날 때 이제 그 말년에 평양에 가면은 그 대보산이라는 데가 있대요. 평양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대보산에 산장, 일종의 기도원이죠. 짓고, 거기 이제 산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말년에 거기서 기도 생활하며 노년을 보냈는데, 그 산장 입구에다가 크게 간판을 붙였어요. 빙그레 빙그레. 두 단어 빙그레 빙그레를 크게 붙여가지고 써붙였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집에 들어오는 자마다 빙그레 웃고 들어와라. 웃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그 뜻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요 입구에다가 딱 붙였으면 좋겠어. 웃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 여기에 들어오려면 웃으면서 들어와라. 웃으면서 나가고. 예. 예. 그러면은 저도 합격할래를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 합격 퇴짜와 쫓겨나갈 사람 많아요, 여기. 예. 우리 항상 웃으면서 합시다. 밝게, 기쁘게, 즐겁게, 이웃 사람에게도 웃음을 선물로 줍시다. 환하게, 친절하게, 기쁨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가정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